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아내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몰래 이제 빨래를 대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빨래를 이제 세탁기에 다 같이 넣고 이제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혼났습니다. 돌리지 말아야 될 빨래를 이제 스웨터 같은 것들을 그 세탁기에 같이 넣고 돌리니까 이 옷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따로 모으고 뭐 손빨래하고 이런 걸 몰랐습니다. 뭐 기숙사 있을 때도 남자들은 뭐 속옷이든 뭐든 한꺼번에 그냥 넣고 세탁기에 돌리고 그냥 하는데 손빨래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해서 이렇게 빨래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생일날이 돼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 삼계탕을 나름 맛있게 끓여서 이제 생일날 대접해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아내가 배탈이 났습니다. 아내가 삼계탕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남편이 처음 해준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억지로 먹다가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손해가 되고 피해가 보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안 좋게 된다든지 오해를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안아준다. 2. 뽀뽀한다. 3. 명품백을 사준다. 4. 요리한다. 5. 청소한다. 6. 처가에 잘 간다. 7. 같이 쇼핑한다. 8. 빨래를 한다. 9. 함께 여행한다. 10. 일찍 귀가한다. 11. 사랑을 속삭인다. 12. 연락을 자주 한다. 13. 결혼기념일을 챙긴다. 14. 어깨를 주물러준다. 15.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등등 이외에도 5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둔다. 끝.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500여 가지 이상을 많이 해줘야지 이제 아내들은 기뻐하는 그것인데 남편은 그냥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냅두면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에서 누가 쓴 글이지만 아무리 어떤 선물을 원하는 것을 많이 해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필요 없는 것이 있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제때 좋은 걸 해줘야지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뭐 불교든 유교든 뭐 어떤 종교든 이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례상 지낼 때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재물을 또 하듯이 그런 것들 아니면 정한수 한 그릇이라도 물이라도 떠놓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외도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제시된 그러한 제물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여러 가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 그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 또 7절 말씀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 제물보다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미가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그러한 삶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과 평일날 그 모든 삶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거룩성이 삶의 거룩성으로 이어져야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가게 되면 약자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그것이 더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실생활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삶,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에서 표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교회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세상 어떤 가르침도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구역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원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리게 할 수 있고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라고 구역장이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이론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역장님이 먼저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역원들이 그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구역원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그러한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친 대로 살기보다는 본대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웠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먼저 헌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정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정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죄를 짓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다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변화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르네. 요셉을 그 보디발 장군이 보듯이, 그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 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선지자들은 타인에게 헤세드를 보이지 못한 경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이 미가서 같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게 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속성인 헤세드를 보여주고 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헤세드,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다시 오신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 말씀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는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단어는, 인자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또 인자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도 힘듭니다. 저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추스르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재물이나 그러한 소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칠이 자신의 모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함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함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욥은 원인 모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됩니다. 군대 가보면 병장들이 말년을 앞두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초등학교 가면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막 활동합니다. 근데 병장이 중대장이 오거나 대대장이 오거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납작 엎드립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자기가 6학년이라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나지만 겨울방학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고개 못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막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배가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할 수 없이 그 무인도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은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도는 땅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넉넉한 추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갈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그곳에서 황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잊어버리고 땅만 파고 황금만 캐기로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 황금을 캤습니다. 땅을 파면 팔수록 황금이 많아졌습니다. 황금이 산더미처럼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그 땅에 씨앗을 뿌리지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날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 무인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황금을 바라봐서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참된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황금과 같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넉넉한 생활, 이것만 있으면 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한 구원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황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황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 예배드리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이라 함은 양보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단순한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겸손함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울산 충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